8월 3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섬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이 16장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당부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마지막 장이죠. 앞서 바울은 그가 로마 교회로 오고 싶었지만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었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16장에서 로마로 가는 베베를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부탁의 내용을 담고, 또 이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16장 앞부분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과 20절 사이에서는 그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편지를 쓰고 끝부분에 가서 잊어버린 것이 있을 때 첨부를 해서 쓰게 됩니다. 마치 그러한 내용과 같습니다. 영어로는 PS 이렇게 쓰죠. 이러한 내용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데 그 편지를 쓰다가 뒷부분에 생각이 난 것이죠. 그의 마지막 당부는 이런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한글개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라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운 가르침 중에서 몇몇 조각과 단편들을 취해서 그것을 이용해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예리한 눈으로 살피십시오. 네, 정말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 교훈 전체를 거스른다기보다 어떤 단편을 취하거나 혹은 성경의 전체라기보다 어떤 부분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1.1획도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거짓 교사들은 교묘히 자신들의 생각을 성경을 담아 가르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초대교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 시대에 항상 나타났던 것이 이러한 거짓 교사들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루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옷감이 묶여져 있는데 이렇게 함께 꾸며져 있는 부분을 다 해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옷이 꾸며져 있는 자리가 다 뜯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옷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옷이라고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이 그것은 천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분열시켜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 하는 그런 획책이죠. 분쟁을 일으키는 그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여러 이유 중에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거짓 교사들이 분쟁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런 그런 모습을 갖게끔 보이게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하여 갈라지게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이들이 사실은 오늘 로마서를 보면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이 거짓 교사인지 아닌지를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기보다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혹은 그 거짓 교사가 교회를 화합하게 만들었다면 물론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항상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자신의 세력을 만드는 것이죠.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교회가 아니게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모두가 다 같이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회를 화합하려 하는 이단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를 분열하여 자신들의 조각을 만들려고 하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분열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어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치게 한다는 것은 일종의 함정 같은 것입니다. 덫을 놔서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덫을 놔서 죄에 빠지게 만들고 잘못된 그러한 신앙을 갖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거짓 교사나 이단들은 그렇게 성도를 걸려 넘어뜨릴 덫을 팝니다. 덫에 걸리면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최근 한국에 있는 이러한 여러 문제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거치게 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것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벌이는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면 저는 거짓 교사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성도들에게 죄를 짓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만든다면 저는 거짓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를 떠나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뀌겠지, 다시 돌아오겠지, 새롭게 되어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를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그러한 거짓 교사에게 우리는 그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공통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잘 챙겨 놓습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공식이죠. 그런 이들은 매우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혀는 매우 달콤합니다. 굉장히 말을 잘하는 것이지요. 순진한 성도들은 말 한마디로 꿰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수장들을 보면 하나같이 말을 잘합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잘 빠져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설교를 잘한다고 거짓 교사가 아니라는 생각은 접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저들은 성경의 부분을 활용할 뿐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교회를 분열하고 성도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에게서 떠나면 거짓 교사들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전히 분열되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만히 두어야 할까요? 분명 사도 바울은 그들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 어떻게 거짓 교사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지, 그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들과 투쟁하면 될까요? 싸우면 될까요? 그들이 어떻게 다른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면 될까요? 홍보를 잘해서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바울 사도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말고 갑자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거짓 교사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막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선한 것에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도 여러분, 악한 것에 미련하다는 것은 악한 일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악한 일을 하고자 껴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는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한 일에는 뱀같이 비상하게 머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일에는 번쩍번쩍 머리를 비상하게 쓰면서 선한 것에는 미련하게 곰처럼 느그적거리면 사탄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교회를 쓰러뜨리려 하는 적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에는 민감해지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해야 할 것은 선한 것에 지혜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에는 조금도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다시 한번 교회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거짓된 모습을 가진 교회라고 손가락질하던 그들이 우리를 새롭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평가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선한 일을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가 어떻게 하면 선하게 될 수 있을지를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선한 일을 찾기에 눈이 멀게서 찾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지혜롭게 선한 일들을 계획해 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도들이 악한 일에는 미련해져서 조금도 눈을 돌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이미지는 금방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초기 교회들이 어떻게 선한 이미지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홍보를 잘해서일까요? 기자들이 좋은 기사를 써주었을까요? 당시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선한 데는 지혜로웠고 악한 데는 미련했기 때문에 한국 초기 교회의 이미지가 정말 선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선한 일에는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에는 미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먼저 바뀐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바뀐다면 하나의 교회가 먼저 바뀌고 두 개의 교회가 바뀌고 점점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되어진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로, 정말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탄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가장 선한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선한 것에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때 우리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선한 일에 지혜로울 수 있는, 그리고 악한 일에는 미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이 선한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